시편 36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의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던 우리 김은경 선교사는 제 동생의 와이프입니다. 아시겠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떤 동지애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7년 암을 앓고 지내왔고 잘 생존했고요. 저는 18년 암을 앓고 난 이후에 지금도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한편으로는 동질감을 갖고 어떤 무언의 뭐라고 그럴까요? 지지, 응원 이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10년 정도는 그런 대로 잘 견디고 생존했습니다. 그러니까 식도가 이렇게 이제 길이가 있다고 한다면 식도의 3분의 1을 잘라내고 이 3분의 1을 가지고 이렇게 늘려놨잖아요. 이렇게 늘려놓으니까 식도가 많이 얇아졌습니다. 그런데 얇아지니까 이 위에서부터 올라오는 위산이 그 식도를 공격해서 구멍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식도만 구멍이 생기면 좋은데 기도까지 구멍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싸움을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싸워왔습니다. 입원해 가지고 그거 메꾸려고 현대의학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을 동원해서 그걸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메꿔보려고 애를 썼고요. 마지막에는 UCLA 병원에, 그래도 미국에서 최첨단 중에 하나인 UCLA 병원에 입원해서 이런저런 시도를 했는데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퇴원해서 일반 병원에 있다가 이 호흡을 스스로 못하니까 호흡을 할 수 있는 것을 대고 그쪽 병원에서 하는 말이 이제 한 일주일이면 이게 맥시멈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사망 선고를 받은 거죠. 그리고 나서 식구들이 하나씩 가서 배웠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금요일 날 제가 가서 임종 예배 드리고, 토요일 날 가서 임종 예배 드리고, 그리고 주일 날 세상을 떠나 주님의 품에 갔습니다. 근데 그때 토요일 날 임종 예배를 드릴 때 그 둘째 아들 가정이 오하이오에서 왔습니다. 그 손녀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가정 세 사람이 오하이오에서부터 와서 이제 엄마의 마지막, 할머니의 마지막을 보려고 같이 왔어요.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저희와 또 저희 누님 이렇게 가서 뵐 때는 이렇게 왔냐고 눈 인사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맞아 주었는데 그 손녀가 올 때 웃더라고요. 그 아픈 고통 속에서도
얼굴에 웃음이 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살고 싶을까. 이 손녀를 보면서 이 사랑스러운 손자도 있고 손녀도 있으니까 손자와 손녀를 보면서 살고 싶으시겠다, 살고 싶겠다. 왜냐하면 그 재롱떠는 걸 보고 싶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손녀가 있고 손자가 있으면 조그마한 2살, 3살짜리 그 꼬맹이들 오물짝오물짝거리면서 그 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병원에서 배려해줘서 ICU에 그 꼬맹이를 들여보내줘서 그 꼬맹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으면서 다른 거 안 만지는 조건으로 엄마 품에 안겨 있으면서 ICU에 와 있을 때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한편으로는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빨리 하나님께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본인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었고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또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참 인생이라는 게 그 두 사이에서 갈등하죠.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는 말이죠. 그렇지만 지난 한 17년을 쭉 저는 세세히는 모르죠. 그러나 이렇게 간혹 이렇게 들려오는 이야기나 또는 시술받고 수술받고 하는 과정 속에서 참 잘 싸웠다. 어떻게 이렇게 싸웠을까? 나라면 정말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을 것 같은데 그 고통스러운 과정들을 정말 잘 싸웠다. 그리고 그 마음에는 늘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일을 좀 더 하고 싶다. 선교사니까 더 그랬겠죠. 살려주시면 하고 싶다. 그렇지 않아도 할 수 없는 거지만 살려주시면 하겠다. 참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두려워하면서 지난 17년을 살아왔던 참 귀한 인생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냥 우리가 늘 쓰는 말의 습관처럼 우리 다 하나님 경외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교회 다니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36편에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게 뭘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정말 무엇일까?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또 무엇일까? 그리고 두려워하면 어떤 결과가 있는 것일까?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있는 것일까? 이것을 이 다윗은 시편 36편에서 우리들에게 너무 멋지게 시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노래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시편 36편을 볼 때마다 신약의 이야기가 여기 있구나. 복음의 이야기가 여기 있구나. 그런 생각을 참 거듭거듭합니다. 놀라운 다윗의 성령의 감동이죠. 물론 다윗이 뛰어난 면도 있지만 성령께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구약의 이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가 너무 귀하다는 생각을 구약을 볼 때마다 합니다. 특별히 시편에는 그렇습니다. 그 두려움이 뭐냐면, 먼저 제가 그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에 이야기를,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입니다. 그게 두려움입니다. 그것을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시편 16편 8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시편이니까 우리가 찾기도 쉽지만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다윗의 시편인데요. 이것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두려운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삶이 뭐냐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한다는 것은 모든 삶 가운데 항상,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그 반대는 어떤 것이냐? 다윗은 먼저 36편 1절부터 4절까지 그 반대를 얘기해 줌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피할 수 있는지를 말씀합니다. 한번 제가 1절부터 4절을 간단하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한번 보죠.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여기서 죄가 마치 사람처럼, 선지자처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처럼 죄가 마치 하나님이나 또는 선지자처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이 말은 현재 그 사람이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어떤 예언이라기보다는 죄가 네가 이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고 싶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 그 속에 있는 죄가 예언자가 되고 선지자가 되고 하나님이 되어서 너의 모양을 보니까 너는 이렇구나 라고 알려주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얘기하지 않아요. 난 하나님 두려워합니다. 난 하나님 경외합니다. 저는 예배도 드립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을 보고 이 안에 있는 죄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나와 이 죄 사이에는 간격이 생긴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죄는 그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당신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해줬어요. 어려운 일이죠. 그렇게 말해준다는 건 잘 알아야 얘기해 줄 수 있으니까. 그래 나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아니야.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그 둘의 사이에서 간격을 여러분이 한번 느껴보시면 됩니다. 1절 읽을 때. 너 그런 사람이야. 그랬더니 나 아니야 라고 하고 있는 그 간격 속에 오늘 이 이야기를 전개시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2절에 그가 스스로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2절에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러니까 이 죄가 또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는 마음속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내 죄악은 안 드러나. 그리고 이 정도 죄악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 분도 아니야 라고 스스로 정당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어떤 것일까? 다윗은 시적으로 표현합니다. 그것은 드러난 죄 짓는 게 아니다. 혹은 남들이 볼 때 저거 죄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죄도 아니다. 어떤 죄가 제일 무서운 죄냐면 스스로 속이는 죄가 정말 무서운 죄다. 나는 아니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하거나 죄가 볼 때 죄야 라고 얘기하는 그거, 그게 제일 무서운 거다. 그러면 이것은 세상 사람이나 악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악한 사람들, 남들이 볼 때 감옥에 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이거 우리 얘기구나.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은 하지만 삶에서 경외하지 않고 있는,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실천적으로는 경외하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한 다윗의 고발이구나. 그러면 이 고발은 뭐냐면 결국은 자기 기만이죠. 그래서 그 결국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3절을 봅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바꿔 얘기하면 스스로 속이고 있는,
속임이 그 사람의 삶의 지배자가 되어서 결국 나중에 지혜가 그쳐버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인생을 불행하게 마감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경고가 1절부터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나를 압니다. 내가 나를 모르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내가 나를 잘 모른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가 생기고요. 자기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모습의 삶인지를 보게 돼요. 다윗이 결국은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모습을 늘 보았던 거예요.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구나. 아니, 저는요, 이 구약을 읽을 때 시편 51편을 보면은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가 죄인이다. 아니, 어떻게 신약에서나 깨달았던 이야기를 구약에서 다윗이 하고 있냔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가 탄생 자체부터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데 이거 신약을 읽는 것 같다는 말이죠. 구약에 이미 다윗은 그걸 깨닫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모습을 본 거예요. 언제부터 봤느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본 거예요. 그걸 자기가 뭐 어렸을 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느꼈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구나. 인생이란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참 속기 쉽겠구나. 그리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자기 스스로를 속일 수 있는 것, 그 위험이 엄청나게 많구나. 자기가 깨닫고 고백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춰보고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나를 스스로 속이고 있지는 않나. 나는 경외한다고 말하면서 내 행동은 전혀 경외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나를 끝까지 죽을 때까지 돌아보고 그래서 결국은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으로 인생을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4절을 보면은요, 사실은 자기의 고백이에요. 제가 이걸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우리말의 성경에는요,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에 이르기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성경을 좀 쉽게 풀기 위해서 조금 고친 거예요. 원래 가장 오래된 사본들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악인의 죄가 나의 마음속에 이르기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자기 마음속에서 가만히 귀담아 들었다라는 거예요. 뭘 귀담아 들었냐면 죄가 뭐라고 하는지로 귀담아 들은 거예요. 죄는 뭐라고 하냐면 너 괜찮아. 뭐 이 정도면 잘 살지.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니까 괜찮아. 이렇게 말하고 죄는 속이는 것을 그가 속에서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나쁜 것이다 라고 자기를 살펴본 고백이에요. 자기 고백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향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야 결국 이 1절부터 4절은 인간이 이렇게 스스로를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끝나겠구나. 나도 그렇게 끝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인간 전체의 고백입니다. 특별한 죄인 한 사람을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죄인인데 전체가 죄인인데 그 죄인이 죄인인 걸 알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죄인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말은 하지만 삶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죄인이 있고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결과는 어떤 거냐? 달라요. 여러분이 이미 읽으셨어요. 이제 그 결과를 함께 봅니다. 그리고 나서는 5절과 6절에 갑자기 톤이 바뀝니다. 우리는 인생은 이렇게 죄인인데 이게 속기 쉬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시적으로 너무 멋있는 표현들을 쓰잖아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하늘에 있고
자, 여러분 이제 저를 좀 보세요. 저를 좀 보시고 저 하늘로부터 이제 이 바닥까지 한번 내려보기를 원합니다. 하늘에는 뭐가 있다고요? 성경 보시면서 성경 이미 읽으셨잖아요. 하늘에는 주의 인자하심이 있고요. 공중에는요? 주의 진실하심이요. 그 다음에 산은 뭐와 같다고요? 주의 의가. 그 다음에 큰 바다는 뭐와 같다고요? 주의 심판이. 자, 이제 여러분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위로부터 아래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저 하늘은 보이지 않는 하늘입니다. 이거는 헤븐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늘, 거기까지 하나님이 인자하심은 꽉 차 있고요. 공중은 직역하면 구름을 얘기하니까 이 눈에 보이는 이 하늘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가득 차 있고, 산은 든든하고 견고하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의로움의 상징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와 다르다. 우리는 기준이 자꾸 바뀌어요. 내가 이렇게 했다가도 불리하면 이렇게 바꾸고, 이런 원칙을 세웠다가도 사실은 불리하면 살짝 바꿀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판단은요, 큰 바다처럼 깊어서 오묘해서 헤아릴 수가 없어요. 나의 판단은요, 얄팍합니다. 얄팍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분의 인자와 그분의 의로움이 두 개로 나타나 있어요. 이 하늘과 공중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이 땅과 바다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가득 차 있고, 그분의 모든 다스림이 인자와 공의 가운데 골고루 섞이면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심지어는 죄인까지도 보호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봐라, 너 지금 살고 있지? 하나님이 만일 인자함이 없었다면 너 진작에 죽었을 수도 있다. 하나님 살려주셨다. 하나님이 너 호흡 주고 있다. 심지어는 동물까지도 하나님은 보호하신다. 그 놀라운 노래를 이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와 그리고 피조 세계를 위하여서 그 사랑과 그 의로움으로 지켜주고 보호하고 약속을 지켜주시고 또 그 모든 참고 오래 참음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하늘로부터 바다까지 통틀어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 정말 너무 좋다.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도 참고 계시는구나. 내가 얼마나 편견이 많냐. 내가 얼마나 교만하냐. 내가 얼마나 때로는 죄를 짓는 악인이냐, 죄인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나를 쑥 덮어주시고 그 진실하신 은혜로 나를 품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분의 그 공의로움 가운데 나를 심판하셔도 되지만 자비로운 공의로 나에게 기분 또 기회를 주셨구나. 여러분, 세상의 법도요, 자비가 있습니다. 아무리 미국의 법이 강하다 할지라도 미국도 보니까 자비가 있더라고요. 판사가 자비롭게 판단도 내리고 사정도 좀 봐주기도 하고 그런 케이스들을 우리가 유튜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공의로움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지 않고 또 딜레이 시켰어요. 또 딜레이 시켜서 언제까지 딜레이 시켰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하실 때까지 딜레이 시키고 지금은 그 죄악을 담당한 다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또 딜레이 시키고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공의로운 심판을 딜레이 시킨 은혜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다윗은 알았어요. 어떻게 3000년 전에 그걸 알았을까?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7절부터는 사람과 짐승이 아니고 사람에게로 내려오는데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인자시며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 날개 그늘 아래 피할 때 그 피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인자한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죠. 자, 8절에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이다. 어떤 사람들이 복락의 강물을 마시겠습니까? 이 8절에 의하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의 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집에 있는 사람들. 주의 집은 무엇인가 하면 성전을 의미합니다. 일반 집이 아니고요. 성전을 주의 집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해서 주의 집에 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을 주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풍성한 생수를 마시게 해주신다. 자, 첫 번째는 사랑, 두 번째는 생수, 세 번째는 뭔지 한번 보세요. 9절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 소리가 빛을 보리이다. 빛. 요한복음의 세 가지 주제가 무엇입니까? 사랑, 생명, 빛.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love, life, light. 그래서 요한복음의 세 가지 주제가 3L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요한복음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그 날개, 풍성한 날개로 이렇게 덮어주시는 그 사랑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사는구나, 보호받는구나. 지치다가도 그분 앞에 찾아오면 내 마음의 위로를 얻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두려워하는 사람이 오히려 위로를 받는 게 이게 참 이상하잖아요. 두려워하면 떨어야 돼요. 맞아요. 두려워하는 건 분명히 떠는 겁니다. 경외하는 것도 떠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떠는 사람이 안전합니다.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 떨면서 들어온 사람이 그분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권력은요, 두려워 떨면은요, 공포스러워요. 그리고 위축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넓어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지만 그러나 그 안에 오면은요, 위축되지 않아요. 편안해져요. 이게 인간의 권력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과 하나님의 것이 다른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날개를 펴서 우리를 보여주시니까 그분의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그분 안에 있으면 안전하고 두려워 떨다가도 안심하고, 그분이 자신의 피로 생수를 공급해 주시니까 그 생수가 내 삶 가운데 흘러내리면서 목마른 내 영혼이 시원해지고, 주님의 빛으로 비춰주니까 그 빛 앞에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우리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이런 세 가지 복을 누려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어떨까요? 이 세 가지의 반대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잘 몰라요. 사랑할 줄을 잘 몰라요.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 주시는 그 생수의 그 비밀과 깊은 맛을 잘 몰라요. 그리고 빛 가운데 걸어가는 그 감격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알고 주님을 경외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그 안에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쉬고 보호받고 주님의 생명수로 인해서 그 가슴이 시원해지고 주님의 빛 때문에 가는 길에 어두운 길 갈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어떻게, 언제, 어떤 방향으로 가서 어떻게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가는 데를 알잖아요. 그리고 가는 그 길도요, 이 세 가지가 우리를 덮고 있어요. 혼자 가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생명이, 주의 빛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덮고 나를 인도하고 그리고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그렇게 충분히 주님으로 만족하는 생애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